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4절.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4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상급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급은 조금 이따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저반식이 조금 더 이렇게 되어진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탄의 어떤 실체,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또 그렇게 쫓아내었던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은 말씀에 보면은 뭐 귀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악마라고도 하는데 그냥 막연하죠. 여러분 사탄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 말고요. 영화에서나 이런 나오는 존재 말고 진짜 사탄, 악마를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악마 사탄을 TV나 뭐 이렇게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신이 약해서 뭐 가위 눌리면서 봤던 그런 것들 말고 진짜 이제 막 하느님을 대적하고 하느님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마귀 사탄을 보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 사탄이 그냥 이렇게 뭐 막연한 뭐 귀신적인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실제적인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마귀라는 존재가.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하면 마귀나 막 쫓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오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든지 막 기도할 때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뭐 그냥 인식론적으로 사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뭐 쫓기는 쫓는데 내가 쫓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탄도 실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실체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허리를 꺾는다고 하거든요. 모형적인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듯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탄의 허리를 꺾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사탄의 존재를 확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좀 모르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잖아요. 오늘 이 사탄의 실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막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사탄 하면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막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뱀, 뭐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아담과 하와를 막 속였던 뱀이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뱀이 사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뱀은 피조물 중에 가장 영악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악하다는 것은 가장 지혜롭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사탄이 아니고 그냥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적인 거. 그렇게 사탄의 어떤 실체에 대한 모형을 뱀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뱀이 사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막 뱀을 막 미워하는데 뭐 저도 물론 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뱀 보면 막 이렇게 마귀 사탄을 보듯 쳐다보지는 마세요.
그냥 뱀은 그냥 조금 징그러운 동물입니다, 동물. 그러니까 뱀을 뭐 이렇게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어르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집에 뭐 이렇게 도마뱀 키우는 것도 막 질색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뱀을 어떻게, 마귀를 어떻게 집에다 들이고 키우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뱀을 못 키우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우상이라는 거죠. 마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욥기는 연대기 순으로 보면 창세기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연대기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어떤 나라가 형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족장 시족 국가들이 있었던 곳이 때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9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다음에 이제 부분에 이제 좀 설명하겠는데, 욥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 틈바구니에 이렇게 서서 그냥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소위 천상의 회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뭐 하나님 아들들과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사탄한테도 묻는 거예요. 사탄아 어디 다녀왔니? 라니까 예,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럼 욥이라는 사람도 봤겠네? 봤어? 이러니까 예,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사탄은 그 하나님과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욥 대단하지 않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에 또 있겠니? 라고 하니까 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힐문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반박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도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인과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섬기는 거죠. 라고 이렇게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가르쳐서 이제 뭐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 내용만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사탄이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사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터부시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탄이 이렇게 하면은 막 경기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경기를 일으키지 않고 사탄도 곁에 두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자기의 뜻으로 움직이는 존재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건 역시도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피조물은요, 그 어떤 것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도 창조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죄에 대해서 내가 설명 한번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도 역시 뭐 이렇게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탄이 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탄 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배경 지식 속에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탄을 말할 때 이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루시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루시퍼 하잖아요, 루시퍼. 뭐 넷플릭스 드라마에 루시퍼라는 드라마도 나오는데 뭐 그룹에도 뭐 루시퍼라는 그룹도 있고요. 이 루시퍼를 사전적인 뜻으로 찾아보면 뭐 악마의 우두머리, 뭐 빛의 천사, 타락한 천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루시퍼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딱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가장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라고 하는 내용에 여기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이제 요런 단어예요. 헬렐이에요, 헬렐. 이 헬렐이 빛이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빛이 나다. 요거를 그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물론 이제 영어 성경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뒤에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할렐이라는 단어를 루시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악마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거죠. 루시퍼가. 그런데 성경에 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요 부분만 보면은 뭐 하늘에 올라갔고 열국직이 높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억수 높은 존재가 되어서 하느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막 땅에 떨어진 그런 타락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탄이다, 악마다, 루시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 내용 이사야 14장 12절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로 5절.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였는고 라고 나와 있으면서 뒤에 나와 있는 이 그 읊어진 노래, 읊어진 얘기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에 대한 내용 중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면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뭐 왕을 갈 때 노래를 퍼뜨리잖아요.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약간 창시가입니다. 시가. 이런 노래를 지어라. 바벨론 이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패망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 기억하고 널리 노래 불러라. 바벨론 왕처럼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루시퍼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소위 중세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 사탄을 루시퍼로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이 헬렐을 루시퍼로 번역해서 사탄과 동일시라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신약과 접목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뒤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떨어진 자가 마귀밖에 더 있느냐 사탄밖에 더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계명성이 곧 사탄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탄으로 사람들에게 주입을 했던 거예요. 요 말을 그러니까 기원 후 3세기 초에 교부인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많이 펼쳤는데요. 악마론을 정립하면서 이사야서 14장이 타락한 천세의 몰락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했고 그는 악마의 발생 즉 천사들의 타락은
물질 세계의 창조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물질적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들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선의 공백으로 보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리게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3세기 때 교부거든요. 교부가 어떤 분인지 설명을 드렸죠. 사도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사도고요. 그 다음에 속사도가 있었고요. 그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고, 속사도의 제자가 교부입니다. 교부.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 이란 뜻이에요. 근데 교부 다음에는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고만고만이라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부하면은 조금 권위가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오리게네스가 3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마론을 정립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다양한 구조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한 어떤 구체적인 존재의 근거를 막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설명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천사와 악마,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타락한 것, 이 이원론이에요. 그러면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 반대로 누굴 두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악한 것을 하나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마론을 계속 정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악마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네로도 악마였고, 뭐 로마의 황제도 악마였고, 또 뭐 오만 사람들이 악마죠. 예, 붉은 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붉은 용. 또 그것도 악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이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꼭 악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도 악마론을 이렇게 정립을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 왕, 그리고 두로 왕, 그리고 뭐 레비아탄, 이런 것들을 그 하나의 어떤 존재로 내세워서 이게 악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5절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인자야,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두로 왕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하면서 두로 왕에 대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뭐라고까지 나와 있냐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의 성산이 있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는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이 그룹이 뭐 어떤 우리 모둠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이게 뭡니까? 법계 위에 덮은 시온좌 있죠. 시온서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쭉 뻗고 있죠. 그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은 날개 2개가 아니라 뭐 날개 6개라고 하거든요.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하체를 가리고, 두 날개로 이렇게 막 날개질 떠 있으면서 막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그룹은 뭐 날개가 6개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런 영적인 존재였다 네가 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게네스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요거를 뒷받침해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사람도 오리게네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더욱 발전시켜서 악마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중세 때부터 쭉 내오다 보니까 악마 하면 루시퍼고 루시퍼 하면 타락한 천사고 빛의 천사인데 하나님의 2인자였다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시기해서 타락한 존재라고 그냥 팽배하게 교회 내에 당연시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밀턴의 신라곤 있죠. 예. 그 신라곤에도 이 루시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사상에서도 루시퍼를 계속 언급한 것이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그 막 경극이 아니지 뭐죠? 막 연극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도 계속 악마 측에서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루시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만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지 다른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닝스타. 그러니까 아침에 별이라는 것이에요. 새벽별. 그 심지어 그렇게 뭐 사탄 하는 천주교에서도 명명했습니다. 이 계명성 헬레 루시퍼는 이렇게 루시퍼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새벽별이라고 칭해라. 이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루시퍼 하면은 악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실상 성경에서 나와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움직이는 악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 악한 것을 만들어내고 조장해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면은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오만 악한 일들이 행해진다. 이건 분명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악마의 소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악마보다 더 악마적인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그냥 사람의 본성이 나빠요. 전쟁을 일으키고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막 그런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악마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사탄도 억울해요. 이렇게 사탄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낸다니까요. 욥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 가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욥을 진정한 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옆구리에 가시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찾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병이 있는데 내가 3번 기도했다. 딸랑 3번 기도했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진짜 간곡하게 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가시 이것을 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잘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념적인 생각, 소위 말하는 어떤 세상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상입니다. 그거 실체입니다. 그럼 실체란 무엇인가? 사탄의 실체가 등장하는 곳이 이제 신약에 쭉 많이 나오는데 조금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죠. 자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나갑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스인데요. 이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시험하는 자,
그리고 디아블로스,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디아블로스를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뭐 비방자, 중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예요. 요게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죠. 하느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로 나갑니다. 그러면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딱 있는 것입니다. 시험 감독관처럼 테스트 보는 자처럼 딱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 하면은 그냥 막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오해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오면은 우리 속에 말씀을 가져야 된다.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해가지고 말씀도 막 암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사탄에게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그런 게 됐습니까? 사탄이 보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쑥 얘기하는데 사탄도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마귀하면은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시험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것이요. 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상태와 수준을 어떻게 보면은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왜 받으셨습니까? 광야 시험을 왜 받으셨어요? 구약의 삶을 예수님이 다 살아내시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출애굽기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 줄였겠습니까? 출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을 기념하고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4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사탄에게 시험받는 거죠. 육신은 다 죽고 누구로 들어갑니까? 모세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로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누구로 들어간다? 여호수아, 예수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요게 이제 그 계명성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번역한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초대교부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접목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번개같이 떨어진 자가 누구냐? 사탄 아니냐? 그러면 그 계명성이 떨어진 자가 누구냐? 이거 사탄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신 겁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세. 70인들이 전도로 나갑니다. 전도로 나갔는데 그 세상의 권세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나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 세상의 권세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세상의 권세 넘어뜨린들 뭐하니?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앞의 내용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 그거 기뻐할 일이지.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세상의 권세들이 너희 앞에 무릎 꿇는 것 좋지.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야. 진짜 기뻐할 일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진짜 기뻐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로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사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는 누구냐면 살인하는 자고 또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호아비 이 마귀를 지금 향해 마귀를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막 종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앞에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를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명명하고 있어요? 아브람이라고도 생각되어지지만 이들이 섬기는 아비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섬기는 아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할 때 그 신자를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 신자를 자꾸 바꾸자라고 얘기해요. 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귀신도 아닌데 어떻게 신자를 귀신의 신자로 쓰느냐라고 하는데 신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귀라는 게 나쁜 거예요. 귀가 다음에 이제 한자를 조금 이렇게 한자에 나타난 그 성경의 비밀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음에 한번 이렇게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귀자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라는 존재가 이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지 신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믿는 그 신, 아버지로 섬기는 그 신이 누구냐면 그게 마귀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게 미쳤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마귀라고 불러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마귀야. 너희의 아비는 마귀야. 그리고 너희들조차도 마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사도 바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도 옛날 사울이었을 때 당연히 그 하나님을 마귀라고 불렀던 그 예수를 죽이는 것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귀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섬기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 율법과 뭐요? 성전이죠. 율법과 성전이에요. 말씀과 성전.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타나스라고 해요. 사타나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 사탄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율법과 성전이 그들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그게 사탄이야 라고 합니다. 왜 사탄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게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이렇게 조금 뭐 색깔론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독재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 독재는 그 왕이 신이지 않습니까? 그 왕이 죽으라는 대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공산주의 왜 무섭습니까? 예?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까?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대빵 아닙니까? 소수 의견을 묵살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사탄이에요, 사탄.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제 논의하죠. 참여 민주주의, 뭐 수기 민주주의,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막 얘기하죠. 뭐 물론 보완해 나가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들은요 늘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전이 뭡니까? 성전. 그 법이 신성한 곳이 신성한 자리를 만들어내어서 신성한 곳이야, 그거 침해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 사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진리,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하시면서 성전을 헐어버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진리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는지. 진리는 거짓에 반대예요. 왜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추구하는 성전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율법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자,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에 수많은 귀신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왜 수많은 귀신들이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가 왜 신약에 와서 막 오만 잡키들이 다 등장합니까? 여러분, 왜 신약에는 그런 귀신들이 막 등장을 하냐면, 이 율법과 성전이 그 마귀로 존재할 때는 귀신들이 득세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자기 집에 있는데. 마귀들은요 숨어 있습니다. 티를 안 냅니다.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속삭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 그분의 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변증가인 C.S. 루이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지옥으로 가는 아주 작은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다. 누구도 편하지 않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편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내리막길 걸어가 봤습니까? 얼마나 걸어가기 편합니까? 그러나 못 느낍니다. 왜 편한지. 지금 그렇게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그런 율법과 성전이 득세하는 그 세상에 말씀과 진리와 참된 성전이신 그분, 통틀어서 빛이신 그분이 확 비추니까 여기저기서 비진리인 귀신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귀신이 귀신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훅 드러나서 빛을 확 비추니까 그 어둠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왜 이 세상이, 우리 진리인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이 세상이
사탄이, 악의 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득세한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이, 국민이 이기고 있다. 세상이 이기고 있다. 여기저기서 다 봉기하잖아요. 권력에 맞서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우리가 바른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그냥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떤 행위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수고하는 분들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그냥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에요. 비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것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물러가라. 그리고 확인시키고 요게 마귀야, 요게 사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권력에 맞서지도 않았고 이 세상 권력 가운데 맞서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된 소식, 복음으로 네 삶을 살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그러면 그 실체는 무엇인가? 그 실체는 곧 거짓말이고 비진리입니다. 요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구약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금만 설명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라고 하죠. 악인, 사탄, 이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그냥 대적자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대적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자, 민수기 22장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발람이 이방 민족의 그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금은 보화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 명사라는 겁니다. 일반 명사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자, 막는 것, 대적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사무엘상 29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의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할 때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적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윗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지금 블레셋 편에 있지만 싸우다 보면 이스라엘 편으로 확 돌아갈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될 겁니다. 이 다윗이 사탄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소하게 하니라. 그리고 똑같은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도, 역대기도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좀 후대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후대에 기록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미화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무엘하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큼 죽냐면 7만 명이나 죽습니다. 7만 명이나 죽어요. 근데 이 계수를 누가 격동시켰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렇게 부추겨서 이렇게 이 인구 조사를 시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7만 명이나 죽게 했느냐. 이건 잘못 기록됐다라고 해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말을 빼고 사탄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사탄.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초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었습니다.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셨어요. 우리 안나의 기도 배웠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역대기를 기록했던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온 자들이거든요. 바벨론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조로아스트교 알죠? 예. 쉽게 말해서 신을 섬기는데 신에게 잘하면 신은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이원론적 사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말이 아니다. 이건 사탄이 그렇게 부추겼다라고 하면서 사탄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조성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탄은 조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움직이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런 존재이고 그 실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귀, 악마, 귀신은 뭐라고요? 비진리, 거짓말하는 것, 말씀에 벗어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성전, 이게 사타나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꺾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꺾으신 것이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 그게 뭡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팽배한 그 종교심, 율법적인 사고방식,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차별론적 모습, 이게 차등상급론이거든요. 네. 이건 제가 다음에 정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등상급론이 뭐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최선을 다한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아야죠. 아니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꼴까다 한 사람과 동일한 상을 주면 이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차등상급론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보물 쌓아두어라라고 했을 때 헌금 많이 하고 하늘에 보물 쌓으면 하늘에 상이, 내 상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 아닙니까? 차등상급론 아닙니까? 그러면 돈 없어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5천짜리 하나 헌금 낼래도 손 들들들 떨면서 내던 그 사람은 이거 내 한 끼인데 내 한 끼 굶고 내는 그 헌금 낸 사람은 천국에 상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부수시는 겁니다. 그걸 부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공 잡는 게 매라고 많이 모이면 부흥한 교회, 부흥한 교회라고요. 부흥한 교회. 적게 모이면 힘든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미자립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평생 미자립 교회 하다가 죽은 목사님들, 그 불쌍한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부흥한 교회,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교회. 역할론.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하실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할 역할이 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 무너뜨리러 오셨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의 사탄은 그 실존적 존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는 하나의 존재고요. 사탄의 실체는 우리 속에 생각하는 그 비진리적 생각이에요. 그거 허리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꺾어버리고 이 땅에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물리치셔야 돼요. 그거 뿌리치고, 그거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셔야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탄의 소리를 꺾어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우리 속에 사탄이 자리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압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것들 끊어버리고 그것들 밟아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으로 인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것까지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